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만났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가진 만큼 가진 사람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은 늘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매스컴의 불화설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대통령의 딸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은 본인이 재벌이 되었는데 자꾸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지난 연말 뉴스에 오르내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 아들은 별거한 지 몇 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묻는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바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 태어나 보니 잘 사는지, 태어나 보니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부모. 이 두 사람은 아마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는 대통령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부모는 재벌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로 번역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 누구나 원하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십니까? 대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인생에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아쉬울 것이 없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뭐가 못나서 이러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주 안에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딴 근심이 많은지.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렇게 아쉬움에 집중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나의 찬양은 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새해맞이 예배에 이어서 시편 23편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은 기본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양의 노래입니다. 자신이 양임을 아는 자, 목자 없이는 양으로서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목자의 손을 떠나 제때 털을 깎지 못한 양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양인지 굴러다니는 공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털이 눈을 덮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털이 엉덩이를 다 덮어서 배변도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말 양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양들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1절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목자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목자로 삼으셨습니까? 양에게 목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아주 아름다운 파란 초원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얀 양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마 우리 정서에서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양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순한 동물로 양을 꼽지만 실제 양은 그다지 온순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양은 고집스럽고 지저분하고 시력도 매우 안 좋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은 셉니다. 여름에는 그 푹신푹신 털을 한 채 여름에는 서로 붙어 있고 추운 겨울에는 떨어져 있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에는 상대편 양이 시원할까 봐 붙어 있고
겨울에는 상대편 양이 따뜻할까봐 떨어져 있는답니다. 그렇게 풀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양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런 특성을 갖는 미련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대로 늑대에게 노출되어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내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는데 두 구절만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그 밑에 에스겔서 34장 31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그러고 보니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뱀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일상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등장하는 짐승은 양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삶을 설명할 때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고 양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양은 특별한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치기였던, 그 양을 길러봤던 경험이 있던 다윗은 자신이 양의 입장이 돼서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희는 내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도 그걸 알게 하는 과정으로 자꾸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사건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때때로 잘 안 되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일들을 자꾸 보내주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시던가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상처받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후반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사람의 노동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결과, 수고의 결과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노동의 결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물론 열매도 내죠. 열매도 오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함께 옵니다. 그럼에도 계속 수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입니다. 기본.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아온 어른 중에 억울함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슈퍼도 하시고 정육점도 하시는 주인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밉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서 질 좋은 고기를 해다가 거기는 이제 한우만 파시는데 비싸잖아요. 자꾸 비싸다고 사람들이 뭐라 한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데 사람들이 싫어지고 밉답니다. 자기 생각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한 사람들이 원래 더 상처를 받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람들이 성실히 사는데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성실히 사지 말라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본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이건 사람이건 성실을 바치고 정성을 들일수록 우리는 상처받을 확률이 사실은 높아집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죄 이후 사람의 수고의 결과는 좋은 열매도 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채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힘겨운 길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제 갈 길을 갔다고 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막 간 것을 감정적으로 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은 양 나름대로 신중하게 갑니다. 양의 경험과 그동안의 생각과 모든 거를 합쳐서 나름 종합하면서 선택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죄악의 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인데 목자가 없다는 사실에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늘 키워왔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 누가 공격해 와도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한 채 먹히고 말 양. 그런데 그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동물 하나, 생명체 하나를 돌본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더욱이 열린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육식 동물들, 그곳에서 여러 마리의 양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목자와 양이 서로 익숙해지고 교감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신이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목자의 지시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결국은 지혜로운 길일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목자가 이렇게 몰아가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성실하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사는 길임을 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동물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양인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어라라는 의미,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쉽게도 모두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도,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곤 합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성실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잃어보면 그 잃은 것이 있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비로소 잃어본 후에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봐야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목이 말라봐야 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함인지 알게 됩니다. 화장실이 고장나 보면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과 결핍이 때로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어라는 의미는 다 풍족하다, 다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가져라, 가져라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의 탐심에 불을 지펴서 당신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소유 중심의 삶으로 자꾸 초대합니다. 소유 중심, 욕망 중심의 삶에는 여러분 언제나 부족함이 생깁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걸 있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내가 20평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20평을 사니까 25평 살아야 이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또 25평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30평이어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유 중심, 욕망 중심의 삶에는 계속 부족함이 있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하고 더 잘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하면 더 잘해오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에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아쉬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욕망 중심, 소유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망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라는 의미는 결핍과 부족함마저도 수용함으로써 그 수용을 하고 나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존재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앞에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집착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면 되지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의 시가 되려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양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은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배워온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 그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눈뜰 때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함을, 내 경험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전한 지혜는 따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이 초라하기 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적 삶에서 하나님 의존적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양의 선에서 생각하고 양끼리 의논한다 한들 목자의 지혜를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꾸 목자의 자리에 가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것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코치를 하려 합니다. 양이면서도 목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래서 싫고 저래서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목자 삼고 내가 양임을 알게 되면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몫에서 지나치는 것은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맡기면서 열심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렇게 살다 보면 와,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나의 목자로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우리들이 모여서 목자로 추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모여 하나님을 목자로 추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 삼은 양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은 돈을 너의 목자로 삼아라. 권력이 목자가 되면 부족할 게 없어. 그러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이 돼.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양임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가진 삶,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주님의 양으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아쉬울 것이 없는 삶, 그 삶을 향해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답고 생명 깊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임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